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굉장히 세상 사람 시각으로 봐도 위험하고 영적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위태위태하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지도자가 많아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이나 이제 중국도 지금 대만을 또 삼키려고 또 준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 전쟁을 통해서 안정의 문제, 안전의 문제도 지금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아주 대놓고 부끄럼도 모르고 이제 대놓고 전도하고 믿는 자를 빼나가고, 그리고 반면에 또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거부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불리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뭐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건 더 아주 굉장한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보면 교회가 많이 이제 텅텅 비고 건물들이 이단이나 세상에 팔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단한테 교회 건물이 넘어가 버리고 불행하게. 그리고 이제 뭐 교회가 이제 경미로 나오고 막 하여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세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말씀에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스스로 버릴 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예수 믿고 배신하려고 주님을 버리고 그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면 이단이나 세상에 빠진 자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거대한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와 또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성공적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더. 이것은 그만큼 무엇을 얘기하면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렬하다라는 거, 굉장히 힘을 가지고 성공이 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성공적이다라는 얘기는 사단의 세력이 커서라기보다는 실은 안에서,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대항할 만한 신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항할 만한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왜 안 될까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향한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없어지고. 과거 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 권사님 여기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때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요란하게 했어요. 다들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은 듣는 대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이런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 유튜브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아서 헌금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뭔가 자기가 충족할 만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았다 그래서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내가 영적인 만족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사역자에서 조금 배우고 저 사역자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런 걸로 또 업을 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로 또 영혼들을 그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좋아할 만한 주제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진 사람들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충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교회 한 교회만 다녀서 목사님한테 배우고 뭐 교회사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걸 그런 데서 막 채워가지고 그거 뭐가 이제 이렇게 신앙이 뭔가 좀 낮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래서 그런 평신도분들의 얘기가 목사가 알지 못한 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깊은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신앙이 이렇게 머리로 욕서 조금 채워가지고 그거 체험을 받은 그것이 과연 신앙의 힘이 될까? 영혼의 힘이 될까? 라는 데 의문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정보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서 어디 안 가고 과거에는 제가 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뭐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뭐 가서 뭐 진짜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채워지는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에 계속 지속하게 만들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할 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 신앙은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앙은 힘을 얻기가 어렵다. 그게 뭐냐? 신앙은 표현이 돼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표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신앙사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몰랐던 그 사역자한테 뭐 정말 그런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좋아는 하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적절하게 아니면 영혼에 대해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느냐? 표현 안 하잖아요. 벙어리 신앙들, 자폐 증세가 있는 성도들 표현 안 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보고 하는데 무슨 뭐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집안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뭘. 그런 성도가 표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좀 신앙사를 조금 불편하게 좀 힘들게 해야 그것도 은혜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축복도 하시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행동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안 해요. 겨우 교회 나오는데 무슨 봉사예요. 교회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후딱 가버리는데 교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버리는데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성도들도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고 나는 행동한다 그러지만 그런 신앙이 무슨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욕과 그런 어떤 것들을 그 영적인 적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표현하지 않는 신앙, 행동하지 않는 신앙에서 무슨 거기에 영혼의 힘이 있어요. 아는 것 많아서 말은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인격이 변화됐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됐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한테 담대하게 주님을 말하는 자가 됐느냐 그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국 그게 측정치인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듣는 데서 귀가 커져가지고 듣는 데서 뭔가 아는 그 자체가 아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알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만큼 나타나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비례가 그렇게 되는가. 아는 거 맞냐? 그럼 아는 걸 표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 많은데 표현하고 행동하는 건 없어. 그러면 가짜지.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런 신앙은 거품 신앙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아무 힘을 발휘 못해. 내가 죄질 때 세상에 유혹받을 때 아니 육신의 정욕대로 치우칠 때 그게 방어해 줍니까? 그걸 가지 못하게 그걸 끌어당겨주는 힘이 됩니까? 그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헌금하는 거 그것도 겨우겨우 헌금하는 사람이 과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행동하고 표현하는 신앙이 되냐 말이죠. 전도도 안 해요.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해. 교회 와서도 성도끼리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
복음을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지금 자기 스스로가 위축돼서, 세상 사람한테 위축돼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할까 봐 안 전하고 못 전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전하고 싶어도 못할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가 경찰서 가고 교도소 갈 판이에요 지금. 제가 전도할 때도요, 메가폰 들고 시장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큰 소리 외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협박한다고요. 그리고 경찰이 나와요. 지금은 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쫓아오죠. 신고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옛날엔 지하철에서도 전도할 때, 제가 전도할 때,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외치고 죄자백하고 복음 전하고 이럴 때 사람이 지기듯이 조용했단 말이에요. 다 듣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내릴 쯤 되면 벌써 그 지하철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온다고. 그래서 가서 훈계 듣고 나와. 또 그것도 뭐 그 별거 아닌데 또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위축되어도 전도도 안 해. 이제 못해. 그런 때가 이제 지금 그렇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면 웃기는 게 뭐냐면 믿는 자가 더 뭐라고 그래. 아니 예수를 왜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러면 저기 전도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수준 낮게 투박하게 아니면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전도하니, 이거 가지고 또 믿는 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 됐어요. 한교회 다녀도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그리고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같은 하나님의 한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 사는데 달라졌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교회 다녀도 말이 안 통해. 이게 분열이 욕하고 서로 막 투닥거리고 세상 사람들 다퉈서 분열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이게 서로 말이 합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 무슨 그게 연합이 돼. 신앙은 결국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말씀과 주님으로 인해서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연합돼서 그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그런 부분에. 저는 나름대로 목사니까 나름대로 뭐 성도가 많든 적든 주님이 보실 때 너 정말 목회 잘한다. 네 교회 성도들 내가 마음에 들어. 기뻐. 이런 교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온갖 그 육신적인 성품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고 성별이 다 다르고 다 이런데 이런 걸 통일화시켜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같은 한 말을, 같은 생각, 같은 말하는 거. 고린도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생각에 같은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연합해서 정말로 주님으로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일을 하고 주님 모습 나타내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그 많은 영혼들, 정말 그렇게 영혼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뭐냐, 목사의 책임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간에 정말로 교회를 맡겨서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성도들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드린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 이 성도들이 주일 말고 세상에서 살 때 정말 그리스도답게 살게 해주느냐, 살게 하도록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연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목사가 그게 애쓰고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목사는 목회로 떠나기 전까지 이게 십자가거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목회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개성이 강하고 연합이 잘 안 되다가 세상과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게 구별된 성도들,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성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침묵게 만들고 무슨 뭐 속으로 만들어 그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적으로 말씀이 강력하고 주님의 마음이 덮여지고 성령의 능력이 덮여지고 이게 강렬하게 이게 덮여질 때만이 이게 정말 신령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화시키는 통로자는 또 목사예요. 목사로부터 시작돼서 성도들이 그걸 알고 같이 가야 되는 숙제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성도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충족이 되고 영혼이 주님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걸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점점 성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죄로 빠져나오고 세상으로 빠져나오고 이단으로 빠져나오고 교회가 점점 그래 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좀 지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이제 지금은 신앙이 과거에는 이 세상이 정말 이 정도로 발달되고 이 정도로 드세지 않을 때는 교회로 웬만큼 다니면 그냥 다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데 다 휩쓸려 들어갈 어떤 위기의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영적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식만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행동으로 나와줘야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이기는 신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나는 신앙이 좀 됐다고 하지만 위기가 딱 오는 순간에 주님 버릴 자들이에요. 뭐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무슨 말씀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전적으로 임하지 않는 상태니까 주님의 위기가 닥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날 그런 세대,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기 직전의 그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지금 영적으로. 근데 다 이제 나는 나름대로 제자들도 나름대로 제자니까 과거에 능력도 나왔고 예수님께 말씀도 들었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도취되어 있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죽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그러나 정말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교회에 나간 성도를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 짱날 수 있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위기가 딱 닥치면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위기가 딱 닥치면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해. 예배 될 사람이 예배 안 드려. 왜냐면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냐고. 그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벌써 신앙이 안으로 단단하고 정말 내적으로 그런 확실한 신앙에 내면으로 확실한 신앙에 표현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됐다면 무슨 문제가 와도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신앙의 어떤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으로 말씀과 주님으로 충만하고 확신찬 신앙이 아니면 거기에다가 표현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면 언제든지 자빠질 확률은 확실히 있는 거죠.
과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 알지만 아는 게 자기 신앙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응? 정말 지킬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 그 채워진 것만큼 분명히 주님께서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듣기만 들었지 주님이 들은 거에 대한, 들어서 은혜 받은 그 은혜만 생각했지 그 들은 거를 어떻게든지 내 쪽으로 충만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끔 뭔가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을 성령께서 자꾸 그걸 하도록 유도해 갈 텐데,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은 들은 거는 들은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응? 그래서 표현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스스로 착각에 빠질 확률이 높고 위험한 신앙이 돼.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을 오히려 정말로 그게 자기는 뭐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는 그거 거품이야, 너는 그게 진짜가 아니야, 네가 그게 능력도 아니고 너에게 힘도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하나님이 언제 알게 하냐?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기 실상을 보게 할 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응? 목사님,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하고 말씀 보고 성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성도를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나아. 난 가르치는 자고 나도 들은 게 많고 체험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착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내 개인적인 고난, 교회적인 고난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어떤 삶을, 그런 어떤 내가 원치도 않는 하나님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게 하시는 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나도 별 수 없구나.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줄 알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보니까 나도 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고 내가 그동안 거품 신앙이었구나. 진짜 내면에 저 확실한 신앙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저를 회개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정도면 세상과 접하여 사는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신앙을 정말 단단해서 세상도 이겨먹고 죄도 마귀도 육신의 정욕도 이겨먹는 신앙이 되려면 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확신이 찬 확신, 그래서 담대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내가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려면 두 가지예요. 표현돼야 되고 행동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자기 생각에서 멈추는 신앙으로 종유 호랑이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능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겨줘야 되는데 못 이겨. 그게 결국은 종유 호랑이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내가 뭘 깨달을수록 뭔가 알아갈수록 나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믿는 성도끼리 표현하든가 아니면 또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음으로 표현하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있어야 돼요. 봉사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뭔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헌신을 한다든가 뭔가 움직여져야 여기서 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나가서 내가 다 이기는 자가 될 텐데 이게 없으니까 오늘날 과거보다 훨씬 더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운 데다가 그런 성도들이 약해져 가지고 과거에 제 어릴 때 신앙 하셨던 분들은 뭐 진짜 우장창창 깨지는 삶, 가정 이런 게 있어도 다 이겨 극복하고 뭐 울면서 막 하나님 매달리고 막 그래서 다 극복이 됐는데 지금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주님 버리고 이거는 그만큼 심령이 그러면 그 성도들이 초신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이 뭐 들을 거 다 듣고 알 거 다 알고 체험할 것도 체험하고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머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으로 내적으로 충만히 내 마음에 확신 찬 신앙을 갖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별거 아닌 것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변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어떤 좋은 아주 유익하게 만드는 기계가 이 핸드폰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손쉽게 정보나 소식과 이런 것들을 받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를 위험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많이 아는 걸로 해서 더 복잡해졌어.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분별을 못한 채 자꾸 그걸 보게 되면 이 아주 담백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습게 여기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교회를 갈 수 있으면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움직여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교회 와서 예배, 그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뭐 보통 예배는 뭐 1시간 하고 끝나니까. 근데 집에 돌아가는 건 왔다 갔다 4시간이야. 그러면 예배 1시간 드리자고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시간 올 때 미련한 짓 하는 것 같아. 뭐 집에서 핸드폰으로 아주 못 틀고 교회까지 그냥 그 힘들게 가가지고 그 잠깐 예배 드리는 거 가고 또 다 집에 가야 되고 막 왜 그렇게 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를 안 하신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1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얘가 예배 드리기 전후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이걸 종합적으로 다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과 그런 표현과 그런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별거 아닌 예배 세상 사람 볼 때 성도가 볼 때도 별거 아닌 그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하시거든요. 그 중심을 아시고 애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릴 생각에 너무 편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위험 신호라는 거죠. 신앙이 편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편해지는 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부산에서 오는 집사님 하여튼 집 멀리서 오시죠. 매주 하여튼 고민하면서 오세요. 그래도 아파도 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건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농담삼아 뭐 집사님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자기 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지배하고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몇 배 이상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도 비효율적이거든요.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사역 같으면 조직 세우고
대제사장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다 제자로 삼아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시지, 모토로 그렇게 무식하고 못 배우고 별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겠냐고요. 두로와 시돈 땅에 귀신 하나 들린 거, 여자 그 딸 가진 가나안 여인을 살리자고 외국 땅을 처음으로 밟은 분이잖아요. 그거 하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사역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그게 비효율적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 항상 계산을 딱딱 떨어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계산이 없는, 그분이 알아주신다는 그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응?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적어도 제 메시지에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 듣는 성도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봐요. 너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너무 야가 빠졌어요. 성도들 너무 계산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은 크게 계산 없이 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너무 성도분들이 몸살이고 계산부터 하고 있고 얕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많이 실망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박하신 하나님 주님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물론 여기저기에서 좋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쌓는 건 좋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표현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머리로 한 사람하고 전도를 몸으로 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영혼들 부딪혀보고 복음을 전해보고 애타는 영혼의 한 영혼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 마음 가지고 전도한 사람하고 전도를 글로 배우고 머리로 배운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계산해 줄 때 머리에 들은 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들은 걸로 계산한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얼마나 표현했느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그걸 위해서 행동했느냐, 이걸 보시니까, 드러난 걸 가지고 보시니까, 그 드러나는 신앙이 되려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걸로 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목숨 같은 거야. 이게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이게 1번이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움직여져야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로 찬 신앙은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아주 얕은 데다 심은 묘목같이, 아주 작은 어린 묘목같이 바람 불면 휘청돼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이런 식이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응? 뿌리 깊은 나무같이 그게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나를 굳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세상과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욕이 나를 흔들어대도 그게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이.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신앙이 점점 갈수록 이제 표현이 안 되고, 이제 교회 안에도 소리가 적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첫째, 소리가 적어졌어요. 과거보다도 신앙이 소리가 많이 적어졌어요. 소리의 양도 적어졌고 소리의 크기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만큼 축소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집회할 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전략을 세운 게 뭐였냐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고 심령이 굳어져 있고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단발적으로 3박 4일 만에 이 영혼들을 주님 만나고 변화받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언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그거를 제가 정리한 게 있어서, 그러면 일단 기도를 크게 하고 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다. 소리를 일단 크게, 소리 양 더 길게,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못하고 방언만 시킨 거고,
방언을 길게 하고, 제가 다른 집회 때보다 훨씬 기도 양이, 제가 집회하는 집회는 기도 양이 많거든요. 기도하고 스피커도 굉장히 크게, 마이크 소리도 크게. 그게 많은 처음에 오는 사람 막 귀 따갑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 일종의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할 때 그 상가에서 이렇게 집회, 그런 교회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항상 왔었어요. 소리가 크다고. 근데 저는 영혼 살리는 마음에 단발로로 살리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시키고 소리를 크게 하고 찬양도 길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영혼들이 맨 처음에는 뭐, 그때 이제 제가 무선 마이크를 쓰게 된 배경이, 그 원인이 그거 있거든요. 유선 마이크는 오래 길게 못 가니까 무선 마이크 들고 저 끝까지 막 그냥 막 내달릴 수 있고, 그 뒤에서 건성하는 사람 등 두들기면서 하라고 막 격려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똑같아. 왜냐하면 내가 뒤에도 막 가서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막 열심히 하게 만드니까 3박 4일 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첫째는 영혼이 쪼그라붙고 위축되고 약한 것은 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도 묵상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좀 하려면 10분 이상 못하고 있고, 이러니 무슨 영혼이 무슨 힘을 받냐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뭘 어떻게 힘을 받아서 뭘 할 텐데, 뭐 말씀도 없지, 기도도 없지.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막 혈압이 오를 것 같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영혼이 이게 힘이 약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기 영혼의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도 못하고 5분은 집중을 못해요. 애들 또 5분 이상 20분 30분도 집중하는데 어른이 5분 10분을 집중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뭘 이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드릴 때 머리가 복잡해. 생각이 많아져. 작동으로 막 그냥 저절로 돌아가. 그러니까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그런 영혼이 무슨 자기의 이런 하나님이 축복할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리로 못 내느니 세상 죄의 마귀의 육신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냐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못하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도도 못하죠. 그리고 자기가 간증도 다른 사람한테 간증도 못하죠. 이런 지금 벙어리가 되는 세대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세상을 점점 간섭하죠. 교회 여러 가지 간섭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자꾸 위축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도태당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교회를 자기가 안 나가겠다라는 의사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위험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신앙이 확실치 않는, 내면으로 확실하게 말씀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임재로 확실한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막 신앙이 낮아빠지고 영혼이 자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엄청난 위기가 지금 영적 위기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이 좀 이렇게 축 처진다, 세상 사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권면하면 좀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 유튜브에 보면 천국 지옥 같다는 사람들 얘기들이 있어요. 다 믿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게 자극은 받을 수 있어요. 자극제로서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야 내 신앙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좀 신앙생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참 가까운 분 그 분이 이제 갑자기 주님 품에 안겼는데 그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 안식을 하니까 한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삶이라는 게 결국 내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이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때잖아요. 지금 그 기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라는 존재로 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걸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정한 날이 올 건데, 하나님 부르실 날이 올 건데, 그때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보기 좋은 정점이 돼야 돼요. 이거 확실해요. 믿습니까? 그때가 정점이 돼야지 지금이 정점되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정점에서 바닥을 내려가면 이것도 비극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 날이 내 인생이 최고 하이라이트,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정말 상받기 딱 좋은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영광이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나는 정말 이 바울이 말했던 4가지 자랑거리가 나도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누구를 만나도 하다못해 깡패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간증했죠. 목욕탕에서 은행 임원 되신 분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분이 천국 가셨거든요. 뭐 기차가 아니든 버스 아니든 전철 아니든 내가 가진 주님, 복음, 그리고 당신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뭐 때문에 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영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행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생각이 복잡한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복음과 주님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불확실해질 때 내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일 단순하고 확신차고 기쁨이 넘칠 때가 언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영혼을 만나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이 이끄심 받을 때, 주님의 그 길거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았을 때, 이때가 제일 저는 행복한 때고, 그때가 제일 영혼이 만족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나은 상황인데도 머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해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확신이 진짜 없기 때문에 자꾸 격가지의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복잡하게 만들고 생각이 많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믿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을 어떻게든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담대히 표현해야 돼. 표현하고 행동해야 돼. 그게 신앙을 나도 더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로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신앙을 우리도 정말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다운 자랑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걸 가지고 우리도 자랑거리로 삼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냐고. 예? 저는 이제 이게 세월이 가면서 또 어제 또 아셨던 그분이 이제 천국의 품에 안긴 걸 보면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에? 내가 뭘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 근데 바울이 말로만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그걸 표현하고 행동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저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전도하라고 또 어느 여자 좋은 사람이 또 전도 용품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이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분명히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확실한 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내 신앙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바울이 이제 자랑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날마다 내가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진짜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이 바울이 말했던 죽음은 결국은 자기의 혼의 죽음이거든요. 육의 죽음이 아니고 혼의 죽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니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왜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됐냐면 단적으로 그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죽는다라는 표현은 언어상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뭐냐, 무기력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 생각과 감정이 무기력해서 완전히 기운을 못 차릴 뻗어가지고 두루누워 있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걸 기뻐하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으로 죽어야 거의 죽은 자처럼 돼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충분히 살아나셔서 나의 육체와 내 혼을 가지고 그분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자랑한다는데, 이 바울이 자랑한 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바울은 실제로 혼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충만하고 흘러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의 손에 능력이 나오고 앞치마와 손수건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의 자기의 약한 것, 그래서 그 약해서 혼의 죽음, 혼의 무기력함이 결국 그리스도가 그거 이상으로 충분히 나오는 통로 역할을 해줬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왜 고난을 괴로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기뻐했던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혼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만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히 나타나시는 강한 그리스도, 자기는 약해짐이지만 강한 주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초신자는 그걸 모르죠. 교회를 다녔더니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됐다고 칭찬받는 게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사람 되자고, 사람한테 착한 사람을 인정받자고 칭찬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쟤를 보니까 주님이 보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껴. 제 눈빛이나 말을 보니까 제가 아니고 주님이 보인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거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혼의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혼이 무기력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 많이 말씀 본다, 이런 사람들이 혼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더 충분히 나타나는 그것이 돼야, 결과가 그게 돼야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보고 기도를 잘한 사람인데, 기도만 잘한 거예요. 말씀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 혼은 막 힘이 넘쳐.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자존심이 엄청 세. 이 사람은요, 기도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는요, 더 이상 그거로 살지 못하게 설정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혼으로 살고 있어. 혼으로 살고, 그분의 이끌림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교회 안 가. 기분 좋은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혼이 죽어서 주님으로 저렇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혼이 난리를 쳐가지고 혼적인 사람이냐, 혼으로 막 하는 사람이냐, 이거는 같은 일을 해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도 귀신이 어떻게 저를 역사하냐면, 집회할 때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내가 혼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내 생각과 감정이 기도 안에 성령의 임재 속에 완전히 거의 죽은 자처럼 돼야 그분이 비로소 내 생각을 타고 입술 가지고 손을 타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혼이 이렇게 거반 죽게 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집회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내 성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그리고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와가지고 속을 뒤집어. 그래가지고 사람 눈물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이 감정이 들어오고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장 지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지, 기도 안 되니까 영감도 안 오지. 이게 귀신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있어요. 제가 집회 직전에는, 저도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집회 직전이 굉장히 영이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혼이 막 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엄청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근데 귀신은 요걸 알아요. 못하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진을 빼거나 속을 뒤집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잖아요. 가면은 전에는 뭐 식사 대접 하시겠다는 성도분이 있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다 보면 그분 이야기 들어주고 또 말을 해줘야 되고, 식사하는 과정에도 사역을 해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내가 강단에 올라서 잡혀가지고 혼은 죽고 영이 살아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될 그 통로가 될 그 상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이제 절제하고 안 만나고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원칙을 세운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나타날 거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혼이 죽느냐에 그게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혼이 30% 죽잖아요. 그러면
100의 기준에서 혼이 30% 죽었어. 혼, 생각과 감정이 성령과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 마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30%만 주님이 사세요. 내 안에서.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그리스도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내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이 흘러간다 라고 할 정도가 되면 내 혼은 반비례해 가지고 나는 거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은 어떻게 자, 내 혼이 70이에요. 100의 기준에서 혼의 상태가 70이면 주님은 30%밖에 안 나타나요. 이게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혼이 성령과 말씀과 임재와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죽었느냐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 하면 그게 뭔가 무기력해졌냐 그거예요. 무기력해졌냐. 무기력해지면 그만큼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임재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덮여진 바 돼서 혼이 죽으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나타난다니까. 자기가 원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는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응? 이게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의 죄로 썩어서 지옥 갈 내 육체를 타고 내 육체, 내 혼, 타락한 혼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건 영광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정과 욕심,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는데 그거 못 박혔다는 거 더 이상 그대로 살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실현이 된다면 그것만큼 그러면 그 보상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믿는 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충분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기적을 나타내시고 막 이럴 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0.0001%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날 뿐이지 나를 도구로 삼아 나타나는 거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나타난 것도 내가 영광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게 나도 영광이고 그거를 체험해서 축복받은 그 사람도 대단한 거지만 결국은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모되는 게 그분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암도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떤 성도는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막 간절하게 좀 이번에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그게 안 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은 나타나고 싶은데 내가 방해로 걸었나? 내가 혼적으로 뭔가 저 영혼에 대해서 축복이 흘러가는데 내가 방해를 대고 있는가? 이 생각이 해서 어떤 때는 안 되면 죄책감이 와요. 내가 막 죄책감이 와요. 그래서 한편은 그거예요. 될 때까지 하자고. 이렇게 기도해서 될 때까지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자. 그 상대방의 믿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는 그 생각 안 해요.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온전히 되지 못해서 이 성도가 축복을 못 받는다는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기도를 막 진짜 쉼 없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로 돌아보게 돼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내가 통로가 잘못됐나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다음에 또 그분이 오시잖아요. 또 기대감 가지고 딱 오면 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렇게 이게 내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철렁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저 영혼이 사모하고 오는데 주님이 해줘. 물론 주님의 계획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인데 물론 그게 있죠. 그러나 나는 나대로의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주님이 충분히 나타날 텐데 내가 그렇게 충분히 죽은 자가 혼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좋지만 그 기적이 안 나타날 때는요 제가 엄청 죄책감 느낀다는 거.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점점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지배한다라는 걸 경험한다면 이 사람은 최고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돼. 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때 그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살아가는 패턴, 삶의 패턴을 그분이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흘러가게 하신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오래 하니까 저절로 교회 나오고 저절로 은혜 받고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순종하고 이거를요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저절로 된다, 체질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그분 가까이 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주인이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고 때 되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건 누굴까? 그거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나냐 이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가지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 주시고 이런 마음 주시는구나, 이런 건강 주시구나,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이걸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일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주님 높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좀 뭐가 된 사람이 생각하면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서 나는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신앙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이 진리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니거든. 그게 주님이거든요. 그 사람도 주님의 일하심을 싹 빼버리잖아요. 저 세상 한복판에서 죄 짓고 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그분의 은혜가 없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은혜와 말씀과 임재와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덮여지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그걸 싹 다 빼버려서 1% 없이 싹 빼버리면 저부터 여기 안 있다고, 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는 거는 주님이 나를 지배해서 교회 오게 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걸 그렇게 자랑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래서 죽는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순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선교사분들처럼 선교하다가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타이에 의해서 선교하다가.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선교 사모들을 보면은 이런 순교를 당할 만큼 그분들은 이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건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게 뭐냐면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뭐 동일하게 얘기하는 그 천국 봤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순교자는 특별한 반열에 특별한 어떤 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가 돼서 순교를 타이에서 순교는 그런 사명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말씀으로 덮임을 받아서 그것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착하냐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 식으로 기준 가지면 이 사람은 신앙사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그분의 것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나는 그것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걸로 우리는 어떤 때는 저는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말씀과 이제 어떤 뭐 말씀과 손으로 능력이 나타났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하나 기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분의 통로자로 삼기에 걸림돌이 되는 혼적인 거를 죽이셔서 그분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 영혼을 축복하셨구나. 이런 게 또 하나의 기쁨이 저한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주님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순교자적인 어떤 내면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주님은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기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덮임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십자가에 저를 죽이신 거 못 박히게 한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한마디의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성경에 딱 맞는 말이고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신앙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오늘 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러면 주체가 주님이 되잖아요. 이거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주님이 도우미로 참가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을 도우미로 여기는 이 신앙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오늘 또 살게 하옵소서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주님이 도우미로 여겨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영광을 취해요.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물론 감사는 하겠지만 결국 핵심과 어떤 초점은 자기한테 두고 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젠간 변질됩니다. 이 사람. 주님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실패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잘못 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를 안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주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날 잘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바울은 보세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로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만뒀죠. 복음 전하는 일에 안 하죠. 자기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 된 거지,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삶이 흘러가든 그게 다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분의 계획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이게 자기 중심의 신앙과 주님의 중심의 신앙이 이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그분이 뜻하는 대로만 나는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것이 수준 높은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가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이것도 다 주님이 뜻 안에 있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주님이 또 영광 받으실 일이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신앙이 비로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만 영광을 받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어린 신앙 때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중심으로 가니까 날 도와주세요. 날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주님 이러지만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빼버린다고.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너를 이끌어갈 거다. 네가 내 뜻대로 이끌어갈 때 너는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나를 의지해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너를 버리고 나의 뜻에 순종하고 갈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거든요. 당황되죠. 이때가 되면은 왜 여지껏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악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구하고 그랬는데 다 해주시다가 왜 지금 와서는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층 높은 신앙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좀 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려면 나를 버리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나를 아끼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내가 좋다라는 것들을 버려야 비로소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돼야 그분이 이끄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주님 왜 나를 안 되게 합니까? 손해나게 합니까? 잘못되게 합니까? 이걸 계속 하나님께 항의한다니까요. 여지껏 하나님이 왜 이상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납니까? 과거는 안 그러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분도 그분의 생각이 있었는데 왜 죽으셔야 되냐고. 그때 그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 순교당하는 것도 결국 그분의 뜻이니까 거기에 순종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비참하게 돌 맞아 죽든 칼 맞아 죽든 총으로 죽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잖아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자들이 희귀해요.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돕지 않으면 주님 또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 뜻대로 막 내달리는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난 상관없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서 네가 네 혼대로 살지 못하게 내가 못 박았다, 이 말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자기는 죽고 주님만 살게 하는 이 신앙으로 가는 거죠. 이게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고 존귀 여기는 성도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가장 그 주를 위한 헌신 중에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영혼에 대한 헌신이에요. 구원을 시켜서 영혼을 섬기는 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가장 귀한 헌신이에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잘하죠. 뭐 주방에서 일하고 뭐 반찬 만들고 이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거는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영혼을 섬기고 세워주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눈물로 두란노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눈물로 영혼들을 섬겼던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가장 상급이 큰 것도 영혼을 섬기는 그 상급이 제일 커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영혼을 잘 섬긴 그거. 그래서 그 나라 갈 때에 정말로 같이 천국에 갈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길 잡아 줬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성도는 제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주님께 자랑스럽고 고백하는, 서로가 자랑이 되는, 이걸 우리가 정말 그 나라 가서 그렇게 돼야 될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구원해서 섬기고 세워주는 이거를 목표로 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상급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놀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거죠. 크게 사역한 사람이 상은 적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어떤 이렇게 크게 사역은 안 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상급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촌이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한 그분들이 상을 엄청 크게 받는 그 간증한 분이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는 분 중에 난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을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죠. 일생을 바쳐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사역자가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보내준 영혼이라 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섬겨줘서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상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영혼을 상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세워주고, 이게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한테 상이 크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사람 축복이 따라요.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 축복이 받는데,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그 부모가 교회에서 다른 일보다도 영혼을 잘 섬기는 일, 속상하고 힘든 일도 있는데 영혼을 잘 섬겨주니까 그 자녀가 사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축복을 어떻게 받냐면 윗사람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윗사람.
그러니까 그 자녀가 윗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윗사람의 사랑받아서 윗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가 사람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이 헛되지 않아요. 자기 대에서 못 받으면 자녀 세대에서 받거든요. 그게 거기서도 못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축복으로 보상을 받지만 천국 가면 그 사람을 잘 섬긴 거에 축복이 또 따르거든요. 상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애쓴다면 주님이 그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걸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걸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냥 흘겨 들으세요.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천국 본 분이 이제 자기가 전도한 영혼이 자기보다 먼저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이렇게 이 땅에 왔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구경하고 오는 중에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그 영혼이 만났는데 그 영혼이 나를 구원시켜서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 여기 오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린 일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렇죠? 한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큰 상급이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축복받는 영혼 되기까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 어미같이 그 영혼을 쓸고 닦고 해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세월이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가면 그 영혼을 섬긴 그 모든 것이 상으로 돌아가고 또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 축복을 주시는 이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이렇게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16장,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훌륭한 동역자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게 바울이 정말 처음에는 바울을 정말 오해하고 비난하고 바울이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역자로서 영혼을 섬기는 일이 되니까 오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엄청 붙잖아요. 이게 사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런 게 있어요. 뭐 교회에서 재능 가지고 섬기는 거,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우리 모두는 영혼을 섬기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보다 크고 어떤 축복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세워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사람한테 그만큼 축복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의 3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잘 커서 또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잘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3대까지 내가 보면서 신앙사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